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걸 갖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믿음의 역사 또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밴드에 보면 자료를 제가 조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죠? 데살로니가 지역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까지 그렇게 이루어졌던 그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헬라 말을 잠깐 이렇게 적어놨는데, 루곤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하게 어떤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어떤 일, 그리고 결과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교회 속에 또는 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의 수고. 그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사랑 때문에 겪은 바로 수고로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늘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새로운 인격과 성품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고로움, 무거운 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참아야 될 것도 있고, 그죠? 내가 판단을 멈추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같이 함께 동반되어졌을 때 비로소 값어치 있는 사랑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소망을 품고 자신이 있던 그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더 나은 길로,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이끌 것이야. 지금은 이렇게 환난 속에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며 애쓰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소망으로 인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여기 오늘 소망의 인내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수고로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졌네. 옛날 같으면은 성질 부리고, 옛날 같으면은 뭐 싸움판이 벌어지고 이랬을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형제로서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또 실천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바로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것 뭐예요? 바로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옛사람이 아니라 이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은 1장 3절의 내용입니다. 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바울이 쫓아가서 그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더 증거하고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있듯이 뭐 그런 식으로 한 것도 아닌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 한 달 채 못되게 그곳에 머물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땠어요? 정말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미쇼데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거기에 씨를 뿌렸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씨를 뿌린 그 터 위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아니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성령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식의 번역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직역을 하면 어떻게 직역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뭐 예수님의 사도다, 뭐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어떤 생각보다는 이렇게 이방 교회는 특별히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을 감히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진 사건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 형제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형제들이에요. 어떤 형제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누구를 삿대질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네 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열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목사는 더 높고 집사님은 더 낮고 장로님은 더 어쩌고 이렇고 저렇고 어떤 지위와 자격을 논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 형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와 그런 어떤 의무가 있을 뿐이지, 사랑하는 형제를 나가라 얘기하고 사랑하는 형제를 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언어와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맞다나 나가라 하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자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어쩌다 저쩌다 평가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 형제를 판단해요? 그 형제가 그렇게 못하면 내가 그 일을 내가 대신해 줄 줄 알아야죠. 저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내가 그 능력을 대신해 줄 수 있어야지. 괜히 손가락질하고 뭐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뭐 저 사람 잘못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 저는 그런 사람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물론 목사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정을 안 짓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그거는 오늘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귀중한 이 의미와 뜻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6절을 보면, 1장 6절을 보면, 자 읽어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이 어떻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우리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죠? 말씀을 받았어요. 그냥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정말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아,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으로 누가 아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우리가 분명히 그 택하심 받은 것을 안다는 거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많은 환난 속에서,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를 구분하고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누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알곡 신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우리의 어떤 모습이 좀 죄된 모습이고 허물된 모습이라선 치더라도 더 나아질 것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너희에게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원래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엔 로고라고 하는 말로 돼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단지 성경의 말씀만을 그저 문자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배우는 그런 방법으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단순하게 성경 말씀만 갖고 이거를 해설하고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거로만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는 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땠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끝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능력이 되고 그 말이 확신이 되고 그 말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충만함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저 가르치고 배우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냥 듣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꿔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큰 확신,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겪는 바로 그 속에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라와 더불어서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조그만 사건을 잠깐 다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빌립보에서 뭐 그 일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력을 우리가 당하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많은 싸움 중에서도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속에 들어와서도 역시 빌립보에서처럼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 오늘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지만은 어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고난과 능력의 복음이에요. 고난을 극복하는 복음이고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복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만 많이 외운다고 해서 그게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뭐 신앙의 어떤 잣대나 척도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결과물을 우리가 마태복음 통해서 보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런 말과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과 7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고, 그리고 아가야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들에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누구에게도 들린 거예요? 바울 일행에게도 들린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떨까 내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들려와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런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고린도 교회 속에서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들으면서, 아니 또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됐고, 고난과 싸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됐고, 그리고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동족의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무슨 지도자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대단한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심 인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 무슨 인물이 있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읽어보면요, 아무도 누구와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사실 안 나와요. 아무도. 특별하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아무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름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맨 마지막에 얘기합니까?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말의 뜻은 정확하게 제가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무슨 말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성령께서 하셨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올라가서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달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뭐 강론을 하고 이런 것밖에는 없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었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런 어떤 도시의 어떤 아주 좋지 못한 분위기들이 그냥 교회 속에 다 들어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교회가. 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어느 무슨 뭐 누구의 어떤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교회. 성령의 교회. 저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한 사람이, 두드러진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교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런 교회를 우리 마음속에 꿈꿉니다. 네. 그죠? 역사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물론 그래요. 저 예루살렘 교회 보면 무슨 뭐 베드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야고보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안디옥 교회 뭐 그런 뭐 바나바도 있고, 뭐 그런 바울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이름을 남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름 남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읽어보세요 한번. 그런데도 지금 사도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누구를 특정한 사람을 꼬집어서 그래가지고 뭐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온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그 모두를 사도 바울이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성령의 교회,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런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